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임하는 순결한 생활, 주의 영이 임하는 순결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혼전 순결과 의처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처녀가 아니라고 의심하여 아내의 순결을, 아내의 명예를 해친 남편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결혼한 여자나 약혼한 여자가 남자와 간통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여자를 강간한 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약혼하지 않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평생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아들이 계모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처럼 성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성적 순결을 강조하면 이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에 관한 것은 민족이나 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강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효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규정은 처벌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통죄 또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껏 성적 자유를 누리도록 오히려 조장하는 문화, 조장하는 미디어들, 또 조장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이라든가 순수함은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결혼 관계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 열매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귀한 선물은 귀한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 오용이 되거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적 타락을 살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고통을 심어주곤 합니다. 성적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 만연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 타락은요, 질병을 공동체에 심어줍니다. 바로 성병입니다. 지금은 약이 발달하여서 매독 환자가, 성병 환자가 빨리 또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성병, 특별히 매독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병 중에 하나였죠. 지금도 이 매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왕이라든가 신하들, 유명한 철학자들 보면은 매독에 걸려서 죽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인들이 중남미에 가져온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독균이었습니다. 매독균의 전염으로 수많은 온주민들이 집단으로 죽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전염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적 타락으로 가져오는 수많은 질병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과 술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의 아픈 추억을
유산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 순결이 상실하면 가정이 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 속에서 탈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미국만큼 자유로운 사회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후진국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 2번에서 3번, 많으면 4번까지 결혼한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딸은 이주는 아빠의 집에서 살고 이주는 엄마의 집에 가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같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것입니다. 스텝파더, 스텝마더가 있는 것입니다. 스텝 시블링스,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어떠할까요? 나라나 민족이 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성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성적 타락과 범죄가 공동체에서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욕망을 채워주는 쓰레기는요, 가만히 둬요. 근데요, 쓰레기는 언젠가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이렇게 성적 자유나 방탕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되고 누가 이득을 얻을까요? 성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와 인권은요, 화려한 포장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을 생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 안전을 생각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강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결하고 깨끗한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가늠한 여자를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들 떠나갑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늠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다시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은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이미 간음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 이상의 순결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마음, 깨끗하지 않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마음과 육신에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주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 속에서 신실한 배우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뭘까요? 풍부한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부부관계, 신실한 부부관계, 순결한 부모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방탕하고 타락하는 시대에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순수하고 순결하며 신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영께서 거룩한 육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먼지가 쌓이듯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뇌와 같은 광고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타락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자유라는 미명하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망하고 우리의 삶 또한 피폐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결혼 후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순결하게 사는 자, 신실하게 사는 자, 순수하게 사는 자, 성령과 함께 거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